성경 요한계시록 2장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제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네 교회는 사실 시간적으로 연속성이 있어요. 우리 에베소 교회가 어떤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고 그 상태를 지속한다면 촛대가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받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리시기 위해서 서머나 교회는 어떤 박해와 핍박을 경험을 해요. 교회는 결코 세상과 영합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서머나 교회에서 이제 버가모 교회로 가면서 세상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죠. 세상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회유하죠. 교회가 세상의 벗이 되게 만들죠. 이렇게 교회의 역사의 어떤 흐름들이 지나오다가 이제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 시대로 오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어떤 좀 슬플 수 있어요, 내용이.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어떤 철저한 실패를 좀 봐야만 하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좀 본다는 것이 항상 우리도 교회의 어떤 일원으로서 슬픈 일이긴 하죠. 그러나 우리는 눈을 돌려서는 안 돼요. 이런 현실에도 눈을 돌려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왜 교회가, 이 교회는 주님의 피로써 사신 교회인데 왜 교회가 이렇게 될까? 이게 굉장히 참 옛날에는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점에서 내 마음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전체적으로 심판을 받는 이유, 이런 거를 잘 이해하지 못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사단의 계계와 어떤 세상의 어떤 미혹함,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교회에는 가만히 들어온 자와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되고, 교회는 혼탁해지고, 교회는 세상과 벗이 되는 길을 택하고 결국은 실패하는 길을 가죠. 기독교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그중엔 항상 끝까지 진리를 지키는 또 소수의 올바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전체 교회의 시스템은 심판으로 들어가게 되죠. 우리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에게 먼저 한다고 하죠.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를 나타낸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교회가 심판을 받는다면 세상은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겠냐. 세상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교회도 심판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렇다면 세상이 받게 되는 심판은 얼마나 더 클 것인가. 그래서 교회가 심판을 받는 것도 교회 자체의 잘못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고,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좀 더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사람은 항상 실패한다는 거예요. 슬픈 사실이지만 이것도 사실이죠.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면서 사람은 언제나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느 시대에나 사람은 실패해왔어요. 우리 노아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지만 그 술을 먹고 실수를 하고 그런 점에 나타나게 됐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지만 실패하게 됐죠. 이스라엘 역사 엄청나게 많죠. 모세 이야기, 여호수아 전쟁 이야기, 사사기,
그 다음에 왕국 시대 계속해서 사람은 실패를 해왔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실패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세우시죠. 깨어있는 남은 사람들. 우리 남은 자의 원리에 대해서도 이번에 같이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가 총체적인 점에서 실패한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표현하면서 그들과 함께 휩쓸리지 않는 남은 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굉장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구절들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주님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항상 그 세상의 심판자로서의 그분의 이름을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시편 2편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요한계시록 1장에서 봤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 세상의 심판자로서 이제 주님이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첫 번째 에베소 교회 같은 데서는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어떤 교회의 감찰자, 혹은 교회의 심판자, 어떤 교회의 잘못한 것들을 판단해 주시고, 입에 날선 검으로 진리를 가지고 거짓과 찔러 쪼개주시는 그런 어떤 교회의 내부를 찌르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세상의 심판자로서의 주님의 모습이 등장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는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거거든요. 참 엄청난 교회의 하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도 칭찬받을 만한 점이 있었대요. 놀랍죠? 이들에게는 어떤 섬김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가 있었고 그것은 칭찬받을 만했다. 그렇지만 너희 두아디라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바로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거죠. 이세벨은 여기서 자칭 선지자라고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이세벨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볼 수 있죠. 이세벨은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 종교의 부패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이거 너무나 명확하지 않나요? 종교 지도자로서 종교의 부패를 만들어가는. 사실 여기서는 기독교죠. 여기서 종교라는 건 다른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라고 부를 수 없는 진짜 유일한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이슬람교나 불교나 유교 같은 거와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종교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고 신앙 자체죠. 우리가 믿는 것은 죽으면 끝나는 허망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을 용납해서 세상 종교가 돼버리고 부패한 종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 거짓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되고 거짓된 시스템이 세워지게 되고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교회의 부패, 이 이세벨을 통한 교회의 부패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총체적으로는 부패의 양상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열왕기상에 나오는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제 왕이 돼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더 큰 악을 행하고 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는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거기서 바알을 섬겨 숭배한다라고 말을 해요. 어쨌든 아합은 악한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세벨은 이제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어떤 종교 세력과 연합을 해서 어떤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형태의 종교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교회사 쪽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아마 로마 카톨릭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기독교는 어느 시점에 로마 제국과 사실 일종의 결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라는 종교가 생기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천주교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굉장히 참, 제가 여기서 천주교를 강하게 제가 디스를 하면은 뭐 누군가 반대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천주교는 굉장히 신앙 교리가 많이 잘못됐죠. 제가 깊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그들은 수없이 많은 주님과 사람 사이에 많은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왔었어요. 근데 뭐 이게 뭐 꼭 천주교만 욕할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이세벨을 용납하는 종교, 이게 천주교만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냐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짓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 거짓 종교화 되는 거죠. 기독교가 철저하게 황폐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서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문제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제가 좀 가장 두아디라 교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주제거든요. 우리 에베소 교회랑 이제 서머나 교회는 사실 책망보다는 칭찬이 나오고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버가모 교회, 이 두 교회는 이제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두아디라는 회개를 안 해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문맥상 이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는 결과적으로는 역사가 흘러가면서 실패의 길을 가고 있긴 했지만 일시적으로 돌이켰다는 것을 우리가 좀 눈치챌 수 있는 반면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치 않는 교회로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에 남은 게 뭐예요? 그래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오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심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를 시작했죠.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두아디라 교회는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점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전부 이 두아디라 교회 이후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시대에 타락한 교회는, 이 시대에 실패한 교회는 제자리로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희망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괜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절대 없으십니다. 절대로 교회 괜찮아지지 않아요. 이미 이 두아디라 교회부터는 선을 넘었어요. 더 이상 원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부터는 실패한 교회는 심판만이 남게 돼요. 이 세 교회는 교정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하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는 교정받지 않아요. 심판받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타락한 교회는 심판만이 남아있을 것이고 이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세 교회는 어땠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기는 자들이 나왔죠. 이 이기는 자들은 교회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깨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원래대로 돌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회개하지 않는 교회를 끝내시고자 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살리시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제가 뭐 엘리야 얘기까지는 쓰지 않았는데 우리 이세벨 때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엘리야는 이세벨과 싸우고 이 사람은 남은 자 7,000명과 함께 따로 구별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교회 전체를 가지고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전체는 이미 심판의 대상으로서 새로운 취급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은 자가 되셔야 하고, 남은 자가 된다는 거는 더 이상 그 교회에서 할 일은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사실이에요. 저도 옛날에는 명목상의 교회에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 거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그 교회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흰 옷 입은 자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 교회에 거듭난 사람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지만 절대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처럼 심판을 받아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들은 세상처럼 환난 가운데 던져져요. 이 환난 가운데 던져지는 건 세상이잖아요. 세상과 함께 환난에 던져진다는 거죠. 놀랍죠? 한때는 하나님의 교회로 이름 붙었던 기독교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따로 구별하실 것이고, 그 가라지들의 세상이 돼버린 그 기독교 시스템은 세상과 함께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시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 계신가요? 세상과 함께 던져지는 교회에 계신가요? 아니면 남은 자들과 함께 계신가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여기서 또 참 놀라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세벨의 자녀가 나오죠. 이세벨의 자녀는 사망으로 죽이신다라고 나오죠. 이게 참 또 굉장한 일이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 이전과, 두아디라를 여기다 쓸게요. 두아디라 교회 이후와 이전을 봤을 때, 이때는 어쨌든 교회로서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교회로서 불리고 있었고 성도가 태어나는 일들이 있어 왔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부터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세벨이 들어오게 되고 이세벨의 자녀가 태어나게 돼요. 이게 상징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신도잖아요, 신도. 그러니까 교인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죠? 처음부터 갈아진 교인이 탄생하게 돼요. 처음부터 갈아진 교인이 탄생하고,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요. 우리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는 형제자매들의, 우리의 선배였던 형제자매들의 지혜와 능력과 신실함이 부족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혹은 세상에서 거짓에 의해 미혹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믿음으로 자리를 지켜가면서 어찌어찌 버텨왔던 곳이라고 한다면, 두아디라는 이제 새로운 신자를 만들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거짓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게 돼요. 진짜 이젠 가라지들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정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시대가 시작됐어요. 우리 로마 카톨릭은 옛날에 어땠나요? 로마 카톨릭은 많은 유럽 국가들의 어떤 국교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문화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실제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전 세계 인구의 정말 거의 4분의 1 정도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천주교 기독교를 다 합쳐서 거의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나요? 그럼 그 3분의 1이 전부 천국에 간다고 우리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세벨의 자녀들이 넘잖아요. 이들은 죽는 거예요. 이들은 처음부터 심판받을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뜻과 마음, 여기서 마음은 이제 약간 폐부라는 뜻인데,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 얘기를 더 하시죠.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런 말 어디에 쓰는 건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쓰는 거잖아요.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처럼 심판받는 교회예요. 너무나 비참한 상태로 교회가 나가 떨어졌어요. 우리 과거의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슬프지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좀 저는 이것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도 남은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천주교 시스템 안에 남은 자들이 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 시대,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가 시작하던 그 시대. 그때는 뭐 다른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사대교회, 뭐 빌라델베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교부라든지 그 교부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다 천주교라는 세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들 중에서 때로는 굉장히 진실한 신앙과 간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들도 물론 천주교 시스템 속에 있어서 슬프긴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겠죠. 아직도 천주교 속에 남은 신자가 있다. 저는 그렇게는 절대로 좀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시대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두아디라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은 자들 아까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의 신앙을 지켰던 남은 자 7,000명처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서 이 교훈, 이 이세벨과 결합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말하면서 두아디라에 남은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셨어요. 그렇죠. 천주교의 초창기에는 아마 분명히 천주교 안에도 신자,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참된 하나님의 신도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없겠지만, 그죠?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다른 짐으로 지울 건 없다. 그렇다고 너희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다른 짐은 지워주지 않겠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얘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올 때까지. 재림하는 거죠. 즉, 이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의 어떤 파산을 다 목도한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세계사에서 기독교 중심을 보면은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그런 욕망들을 위해 살았잖아요. 그 유럽의 중세시대 아주 추악하고 더러운 역사의 시대였잖아요. 그렇지만 그때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교회의 모든 파산 상태들을 봤고 그들은 눈을 어디로 돌렸냐? 이미 회생 불가능한 이 기독교 시스템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봐야 될 것은 이미 타락한 이전의 교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제 주님의 재림을 바라봐야 됐어요. 교회가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재림하실 주님이었어요. 그들이 믿고 의지할 것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이게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린 이런 건 언제나 교훈이 돼요. 우리한테도 교훈이 되죠. 우리가 세상 종교 시스템에서 뭘 볼 수가 있나요? 거기에는 타락과 부패와 어떤 생명이 없음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거기서 우리의 소망을 보고 그로 인해 인내하는 그러한 삶을 또한 우리도 살 수밖에 없죠. 여기서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 대한 예언조차도 지상적인 약속,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성취에 대한 어떤 확신, 그것으로 우리한테 알려주게 되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기는 자들, 이제 교회의 모든 파산 상태를 받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무언가를 알게 됐어요. 아,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실 것이고, 그때 이 잘못된 교회도 세상의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는 그 심판자인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함께 받는 성도들이구나. 그런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이기는 자는 계속해서 제가 어떤 성도들 중에 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다만 이렇게 우리가 이기는 자의 이렇게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교회가 변화되면서 이전에 성도들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진리들, 혹은 이전에 성도들이 잊어버렸던, 사도 시대 이후로 잊어버렸던 그런 진리들이 다시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그런 걸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남은 자들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사실 우린 이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지상에 재림하실 것이고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깨트리고 열방을 복종시키실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시편 2편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을 이해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것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 새벽별이 무엇이냐? 새벽별은 바로 재림에 대한 희망이죠. 그리고 재림에 대한 희망과 어떤 성취라고 볼 수 있겠죠. 어쩌면 이것은 공중재림을 뜻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래 있는 이 말라기 성경을 먼저 볼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 전체를 본다면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고 모든 것들을 원래대로 돌리시는 때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없게 되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새벽별은 언제죠? 새벽별은 의로운 해가 떠오르기 전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이렇게 인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교회 역사가 이만큼까지 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만큼 이제 교회 역사가 오게 되고 이제 이쯤에 이제 주님의 지상재림이 있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 지상재림이 오기 전에 이 교회가 점점 이렇게 암흑의 시대, 실패의 시대를 교회가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둠인 거죠. 새벽별은 새벽에만 볼 수 있는 별이잖아요. 그럼 누가 새벽별을 보나요? 깨어있는 사람들. 새벽에 깨어있는 사람들. 새벽에 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벽에 깨어있는 사람들.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새벽별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벽별은 누구의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남은 자들의 것. 주님의 공중재림을 믿고 그것을 기다리는 정말로 깨어있는 성도들의 것이죠. 그게 바로 새벽별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새벽별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또한.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암흑과 실패로 가득하거든요. 하다못해 교회도 너무나 타락했고 너무나 실패했어요. 왜 우리는 재림을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땅에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때로는 내가 이 세상에서 막 전도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이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요. 뭐 그것도 나름대로 그분들의 신앙에서 아름다운 마음이신 거예요. 칭찬할 만해요. 그런 것들도.
그렇지만 그러한 마음은 우리의 신앙을 서서히 약화시킬 수도 있어요. 계속 그런 마음만 갖고 계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시점에서 이 하나님의 재림과 이 세계 교회의 역사를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나에게 중요한 거는 내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나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나는 주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괴롭다고요.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때 깨어있는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 황폐화된 교회, 실패하고 타락한 교회, 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버린 세상, 이것들이 너무나 보기 괴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단순히 내가 천국에 가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을 멸시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 꿇어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쫓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걸 인정하고 그분 앞에 꿇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벅찬 순간인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신부시라면 당연히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맞는 거예요. 내 남편이 지금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있거든요. 내 남편을 섬긴다고 어떤 종교, 교회 시스템이 생겼는데 그 교회 시스템도 내 남편을 무시하고 있어요. 근데 남편의 영광은 상관없고 그냥 나는 내 주변 일 더 잘 정리된 다음에 주님 오시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실 수 있겠어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진짜 남편이라면? 주님의 남편이라면 모든 것보다 주님이 매우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제일 앞에. 내 인생의 제일 앞에 있는 거. 나는 주님의 영광보다 중요한 게 없어. 그분은 나의 새벽별이에요. 내가 바라는 유일한 거. 이게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새벽별, 재림에 대한 희망,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복구되는 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이 세상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져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거든요. 교회가 황폐화됐을 때 재림에 대한 소망은 가장 빛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더욱더욱 살만한 곳이 아니고 교회라는 것도 너무나 처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때요? 전도 해보시면 어떠세요? 특히 저랑 같이 하시는 형제님들 어떠세요? 우리를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하잖아요. 쟤들은 어떤 이 땅에 건물에 있는 교회에서 모이지도 않고 좀 이상해. 우리가 가르치는 게 잘못된 게 아닌데도 그들은 그렇게 취급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분들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잖아요. 자기 인생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꿇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시니까. 나의 남편의 영광이 영원히 빛나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거는 거예요. 두아디락교회의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와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 재림에 대한 주제도 생각보다 많이 약하세요. 많은 분들이 잘 이해 못 하시거든요. 좀 생각할 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아디락교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